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저도 바빴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출타 중이셔서 저는 뭐 숫자적인 거가 좀 약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을 때 숫자적인 게 지금 이게 계산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이었으면은 좀 그렇게 되겠지만 숫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할머님, 친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 하여튼 그렇게 그 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이셨고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까지 천안에서 그러니까 쌀 장사 같은 거를 좀 크게 하셨어요. 싸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조금씩 이렇게 쌀을 이렇게 팔 때였는데 그 싸전을 좀 하셔가지고 좀 할아버지는 맨날 주판을 갖고 다니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게 빠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오셔서도 할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은 이게 1시간 2시간 걸려. 10불, 20불, 5불 받는 것도 되게 이제 너 지지난주에 5불, 10불 다 계산을 하세요. 얼마 가져갔는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희 제가 이제 이제 목사님께서 일찍 이제 출타 중이시라는 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13장 18절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설교는 길지가 않아요. 저는 명설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주 익숙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 성경 구절을 못해도 한 100번, 200번, 300번 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일나무를 처음에 뿌렸을 때 어떻습니까? 첫 해는 이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둘째에 조금 더 풍성을 해줘요. 셋째, 넷째, 5년, 10년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하게. 하지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농부의 진짜 비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씨는 모든 같은 씨였지만 어디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게 10배가 될 수 있고 그냥 죽은 씨앗이 될 수 있는 거고 6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땅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냥 단순히 그래, 내 마음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과일나무를 심어보고 옆에 텃밭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성 들인 나무에는 꼭 이게 풍성해진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여기 얘기하겠듯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흙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이 전파돼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통계적인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설교의 내용을 다음 주 되면은 한 3% 5%를 기억하면은 많이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에 3% 5%.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시안만 딱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닫혀 있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익숙한 거, 자기가 좋은 것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해요. 어떤 찬송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만. 둘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돌이 많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북한주에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왜 여름에는 노랗고 가을 겨울에는 잔디가 시퍼렇게 되는지, 그 안에 여러분 그런 땅들은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얇게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돌이 아주 많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땅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하지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진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깊은 사람,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깊이가 없으면 오래 버틸 수가 없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아는 거는 우리는 의리가 있다. 이 어려운 코비드 지나고 이 어려운 우리 교회 시간에서 우리 몇 가정 안 남았지만 함께 뭉쳐서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의리도 있지만 또 다른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씨는 자라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숨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적인 것과 부닥치는 거예요. 재물, 또 세상의 유혹, 말씀보다 걱정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떤 염려와 재물의 유혹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천국 복음보다는 더 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갖고 사는 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좋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항상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옷도요, 좋은 거는 비싸요. 가방도 비싸고 차도 좋은 거는 비싸요, 되게. 여기에 비유는 이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국 열매 맺는 마음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비싼 거를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대비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거 아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높은 프리미엄이 매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서 어려울 때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 나 높이 사겠다. 하나님께서 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깊게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복음이 30배, 60배, 축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정말로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전에도 그런 걸 느꼈었어요. 야,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따로 있고 저는 할머니 따라, 할머니께서 일제시대 때 감리교 통해서 복을 받아들여서, 할아버지는 제가 얘기했듯이 싸전 같은 걸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60년대, 70년대 때 유학 왔을 때 풍족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이게 가업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면서 저희 아버지랑 큰아버지랑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이제 아버지 때는 덕을 못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똑똑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그때 뭘 하셨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항상 피해 다니셨어요. 돈이 생기면은 그냥 거기에 어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되게 많았는데, 맨날 산기도 따라다니고, 또 이제 그 감리교에 있었던 다른 권사님이 좀 유명한 뭐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부흥회 같은 걸 막 전국 방방 뭐 부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할머니랑 그 권사님이랑 저희 할머님이랑 저랑 이 셋이 뭐 막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흥회를 따라다니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계셨던 인천의 성결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할머님의 이 신앙이 그때, 와, 제가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할머님이 야, 너 나 따라와. 그때 뭐 학교도 뭐 있을 때였지만 시간 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 저녁에 야, 너 내 주일을 위해서 빨리 목간 갔다 와. 얼마 줘서 목욕탕 갔다가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기 위해서. 할머니께서 정말로 그 복음의 씨앗을 나한테 그 어렸을 때 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우리의 모든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자들은 일찍 결혼을 해갖고 딴 분들, 우리 고모부들, 이 할머니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도 벌써 꽤 오래 되셨지만 내 생각에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길교회에 있었을 때
2008년도인가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2009년도 10년도 그때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한 16년 17년 되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씨앗을 여러분들 주위에 뿌리고 싶으십니까? 먼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오늘 말씀은 좋은 땅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좋은 밭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좀 짧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할머님과 그 부흥의 산기도 따라다니면서 그때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뭐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찬송가 막 계속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뭐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그게 40년 후, 지금 뭐 45년 후 저한테 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씨앗이었구나. 할머니께서 나한테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전초전이셨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중요한가? 어차피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질 것이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질 것이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좋은 땅이어야 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과 같이 평생을 옆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려요. 하나님이 봤을 때 100년이 우리에게 1000년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시간에 100년이 하나님에게는 순간으로 스쳐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사람들 관계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땅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삶의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주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한길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